영광 돌리겠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 두 번째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의 치레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룻기가 이 한마디에 그 시대의 영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도대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를 사사기 21장 25절에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절에 이 룻기의 바로 앞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 당시 백성들을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인도해 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이 왕으로 삼아야 될 이 하나님을 저들의 진정한 왕으로 삼지 않고 모시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룻기 1장 6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계속 보면 되돌이표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돌아가다는 말이에요. 돌아가다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지도자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무법천지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의 기준도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표현하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살아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아. 하나님이 싫어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과 그 가정도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왜 들었어요? 흉년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죄악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의 회복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흉년을 피해서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도망간다고 이게 해결되나요? 그건 더 큰 문제와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어려움인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도망간다고, 내가 피한다고, 그 자리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남자가,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는 절망을 가져오죠. 가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이 아내들만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가문의 기업과 가문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 버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죠. 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망할 때 같이 망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사람 곁을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죠. 함께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해가는 가문을 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망해가는 그 가문을 붙잡고 남아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망해가는 절망스러운 이 가문을 보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왜 룻은 도망가지 않고 남았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야 어차피 그 집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었겠지만, 며느리였던 이 룻은 얼마든지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 집안과 가문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룻은 떠나지 않고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남았을까요? 왜 그는 시어머니와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집에 숨겨둔 대단한 유산이라도 남아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많은 유산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물이라도 그 집안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에게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가서 새 남편 얻어서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와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어머니의 돌아가라, 떠나가라 하는 이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야, 어머니를 따라가서 함께 고생하느니 여자 셋, 그 당시 옛날 과부들 셋만 있는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내 입 하나라도 줄여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야, 이제 내가 저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인생도 새롭게 살아야 되지. 나는 아직 젊으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하고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의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돌아갔어요.
오르반은 다시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그 가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방 족속인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은 10대가 지났을지라도 안 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저주했던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오르반은 그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과 결혼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과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은혜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포기함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포기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버려버렸죠. 포기해버린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냥 친정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오르반은 이제 그 예전에 자기 백성과 그가 예전에 섬기던 그 우상에게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천금 같은 기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버리고 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신들에게 우상 섬기는 것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당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룻은 어머니가 떠나라,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라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랐다,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달라붙었다, 확고하게 머물렀다, 어머니와 하나 되고 결합됐다.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을 확 붙잡고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확실하고 견고하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로 18절 말씀도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의 가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가문이, 이 가정이 죽음으로 절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저주하시고 죽게 하시고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러니까 참된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까지 모압에서 이방 신들을 섬겨봤지만 그 신들은 어때요? 다 죽은 신들이야.
내가 어떻게 섬기든 잘 섬기든 못 섬기든 나를 축복도 안 해주고 나에게 저주도 못하는 그런 죽은 신들이었어요. 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룻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참되신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어요. 그냥 따라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좋아서 따라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효도를 다했던 모습을 보죠. 그가 그냥 놀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 베들레헴에 가면 먹을 것이 많대, 곡식이 많대, 이런 것만 보고 따라왔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처럼, 그런 다른 이방 여인들처럼 아마 어머니를 따라와서 방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따랐을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건하게 조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룻의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이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죠. 어머니가 말씀하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는 그런 순종하는 며느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은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모압 여인이든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디든지, 우리 출신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아무렇게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우리가 잘 배웠든지 우리가 못 배웠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다가 놓쳐버리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또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간 그 안타까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사람 보아스를 만나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 만났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연이라는 그 우연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죠. 세상에는 어쩌다가 생기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순종했던 이 룻의 믿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룻을 붙잡고 인도하시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뭐예요? 인생의 삶이 형통의 문이 열리게 돼요. 룻이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룻의 손을 콱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손이 더 확실할까요? 룻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된 길이 열려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요. 보아스라는 정말 그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멸망하고 문이 닫혔던 그 가문이 회복됩니다. 소망이 없던 시어머니에게는 그 소망의 자손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의 이 절망밖에 없었던 그 룻의 삶의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노래가 다시 그의 인생에 들리게 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의 인생은 고진감래죠. 고생 끝에 낙이 왔어요. 고생 끝에 행복이 왔어요. 여러분, 고생 끝에 행복. 하지만 이 룻의 인생이 고생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낸 그런 인생의 승리자요, 성공자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야, 고생했다가 참 고생 끝에 참 행복이 있었대. 그 고생 끝에 참 잘 됐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보아스라는 부자 총각을 만나 어느 날 행복해진 신데렐라가 룻이 아닙니다. 신데렐라처럼 어느 날 왕자님을 만나서 그 보잘것없던 그 신데렐라가 어느 날 행복한 공주처럼 살았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이 부자 총각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렇게 어렵게 남의 집에 이삭을 줍다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정말 그가 행복하게 살았대.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연애소설이 룻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났다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고생 끝에 성공해서 잘 살아온 사람 많잖아요. 고생 끝에 성공해서 잘 살아온 사람 많잖아요. 룻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나요? 4장 18절로 22절로 끝납니다. 뭐라고 끝나는지 우리 4장 18절로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면서 4장 18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룻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룻기서는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록된 성경이겠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다윗은 위대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에요. 보니까 왕의 가문이 아닙니다. 오늘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가나안 족속이었고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관업을 했던 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총각을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기생 라합이 살몬을 만났죠. 살몬이라는 총각을 만났어요. 기생 라합이.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기생 라합이 이 살몬과 낳은 것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를 만났죠?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오늘 나오는 룻을 만났어요. 룻을 만나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어요. 자,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죠.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으로 진멸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진멸된다는 게 뭐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진멸될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룻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멸될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보내주고,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됐죠. 왕의 가문이. 왜 왕의 가문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일까요? 여러분, 이건 각본을 이렇게 각본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각본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영화나 가능하겠죠. 영화는 상상을 하니까. 그러나 이 각본은 상상도 못할 각본이에요. 어떻게 죽어 마땅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지 못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후손이 한 나라를 회복하는,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 왕이잖아요. 왕의 가문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거죠. 기생 라합의 믿음 있는 그 행동을, 모압 여인 과부 룻의 그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주시기까지.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역사의 줄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위대한 왕이 그의 후손에서 왔더라. 여기서 끝나면 또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16절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다윗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의 그 작은 믿음,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라합의, 그 기생이었던 라합의 그 작은 믿음, 룻의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요? 이 여인들의 인생만 회복되는 게 아니죠. 이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한 가문을 끊겼던 가문을 회복하고요,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라합처럼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룻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도 영원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면 나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내가 없고 가난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가문을 회복시켜 주셔요. 믿습니까? 가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연약한 내가 나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시대를 핑계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지금 같은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룻이었고 라합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도 믿음의 사람은 있었어요. 우리 세상을 핑계하지 맙시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다가는 바보가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는 망해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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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날 찾아오시고 먼저 날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덮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룻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이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룻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여 역사하는 회복되는 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진멸당하고 마땅해야 될 존재고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 기회와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축복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버지여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가문이 자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여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여 나합처럼 진멸될 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여 룻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아버지여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아버지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축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 인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자 그 가문이, 가정이, 자녀들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소원하는 모든 기도 위에와 인생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